우리 함께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일찍 오셔서 찬양에 함께 동참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뒤쪽에서 멀거니 조용히 찬양 드리는 것보다도 앞쪽에 나오셔서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의 복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도 주시고 마음, 혼도 주시고 육체도 주셨습니다. 이게 소위 사람의 삼분설입니다. 사람은 안에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육이 유기적으로 함께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우면 몸도 따라서 최상의 컨디션을 갖게 되고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 굉장한 건강과 회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또 염려에 쌓여있을 때 오히려 몸으로 손을 들면서 때로는 박수치면서 즐거이 뛰면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도 따라서 움직입니다. 마음도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고 염려, 근심, 우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어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억지로 무슨 찬양을 또 이렇게 몸짓 예배를 월십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속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가라앉아 있을 때 오히려 반대로 다른 쪽에서부터 동력을 얻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오늘 굉장히 빠른 찬양을 한 두어 곡 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보다 그를 더 즐거워하고 있을 때는 그는 나에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는 중심을 잃는 겁니다. 지구가 변함없이 수억 년 이상 여전히 이 궤도를 달리고 있는 것은 태양에 끌어당기는 그 인력과 또 지구가 공전하는 그리고 우주로 날아가려고 하는 이 힘이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수억 년, 수십억 년일지라도 계속 같은 자리를 유지하면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신이 항상 마음을 거기에 둘 때 내 인생은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이끌리지 않는,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마음이 가장 강한 상태가 아닐 때 우리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아담의 이브의 타락도 하나님 중심에 자기 마음을 두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주장하는 그 태도가 타락을 불러일으켰고 그때부터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고 자기 자식들 간의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고
그 후손인 인류가 이토록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때로 돌아가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상태로 돌아가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을 끌고 마음을 두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란 말은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돌이키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의 성향, 내 스스로 자아 숭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니 내 뜻대로 할 자유가 내게 있어 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마음먹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 우상이고 그것이 자기를 망치는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이 병드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경우 음식에서 옵니다. 먹고 마시는 그것에서 병이 옵니다. 물론 스트레스도 있고 환경, 독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내가 먹는 것을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먹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질병을 부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정상적인 궤도를 우리가 잘 설정하고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내 눈에 내 귀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내 마음의 관심을 끌게 만드는 그것을 조심해서 분별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상태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돌이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음악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야 합니다. 음악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야 합니다. 내 직업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직업, 내가 좋아하는 일이 오르락내리락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내 상황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은 롤러코스터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만족은 오직 주님만이 주십니다. 피조물이 내게 만족 주지 않습니다. 만족을 주긴 주지만 일시적인 만족입니다. 영원하고 변치 않는 흔들림 없는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구체적으로 짓는 건 아닌데 죄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돌리지 않고 다른 데로 관심이 몰입되는 겁니다. 수직적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면 수평적인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수직을 놓치면 곧바로 수평적 사랑, 즉 중독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나님 중심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일단 만들어주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할 때 맨 먼저 해야 할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곡을 붙일 수도 있고 곡 없는 찬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이란 말은 칭찬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칭찬하죠. 하나님께 할 때는 칭찬이라고 하지 않고 칭송한다 하죠. 그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정말 제게 선대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나에게 자비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은 곡조 없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곡을 붙이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하는 시간을 먼저 드리고 그렇게 찬양하고 나면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닿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면 계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과 내 마음이 주파수가 맞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옵니다. 찬양할 때. 근데 흘러 들어올 때 뭔가 깨달음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의 눈이 열려서 뭔가 영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영상으로 보이기 시작하기도 하고 그리고 잊고 있던 어떤 중요한 사실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하나님과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고 같은 주파수대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은 내 마음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니 찬양을 놓치는 것이야말로 최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최대의 실수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에게 문제의 파도가 일어날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때, 사람도 내가 지금 서 있는 장소도 내가 겪는 상황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자칫 분노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그것도 해야 될 일은 실망 속에 머무르지 않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셔서는 여러분이 될 수 있는 한 열정적 찬양을 드리십시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나 혹은 특히 직장에 있을 때나 복잡한 타인들이 가득한 전철에 있을 때 버스에 있을 때는 이렇게 격렬한 찬양을 못 부르겠죠. 그럴 때는 속의 찬양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이 맨 먼저 뭐 하시라고요? 우선 감사하세요. 그리고 질문하셔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송은 무엇인가요? 저를 통해서 오늘 받으실 찬송은 무엇인가요? 물으시면 곧바로 혹은 1분, 2분, 3분 내에 곡이 주어집니다. 떠오릅니다. 그 곡을 부르시면 하나님 왔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루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첫 출발입니다. 꼭 이것을 실행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오늘 금식 17일째인데 괜찮아 보이죠?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루즈도 바르고 그러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루즈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름을 얼굴에 로션을 2겹으로 덕지덕지 발라서 반들반들 하도록. 그래도 배심이 없으니까 이게 제일 문제더라. 소리도 일정하냐 톤이. 배심이 없었어요.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야베스의 기도 참 유명한 기도죠.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출생 자체가 참 고통스러웠나 봐요. 어머니께서 고통 속에서 애를 낳은 거예요. 난산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 이름을 슬픔이라고 짓고 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게 야베스의 뜻이에요. 야베스 하니까 굉장히 멋져 보이죠? 성이 야시고 이름이 베스. 그런데 사실은 슬픔과 고통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려웠던 거죠. 남편이 어디 갔길래 혼자 외로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애를 낳았을까? 또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고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을까?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묻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야베스가 아주 좋은 환경에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되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옛날 개역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의 경계선을 넓혀달라. 나로 내게 복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기도를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기도가 뒤틀린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마음을 따라서 기도할 믿음이 생기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내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했더니 예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오늘 기드온에 대해서 잠깐 묵상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기드온은 정말 자기 자신이 얘기했지만 별 볼 일 없는 남자, 지극히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나라는 미디안이라는 나라에게 식민지 상태가 되어 있었고 자기 집에서 짓는 농사, 목축업 할 것 없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농사는 뼈 빠지게 자기 가족이 지었는데 결국 거두어가는 이들은 미디안이었단 말이죠. 겨우 연명할 수준의 식량만 남겨두고 다 거두어가 버리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내심 마음에는 뭔가 다른 상황이 일어나기를 원했죠. 우리도 가끔 너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달라지기를 원하는 다른 미래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미래가 열릴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밤에 미디안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미디안에게 알리지도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곡식 일부를 베어다가 포도나무 틀에서 포도나무 즙틀 안에서 곡식을 떱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보면 포도 열매를 따다가 이렇게 붓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은 현대식으로 이렇게 이제 세면으로 만들었지만 고대에는 이제 돌로 이제 잘 지어가지고요. 거기에다 다 담고 온 가족이 들어가서 발로 밟는 겁니다. 1차적으로 밟으면 그 아래쪽에 홈이 있어서 콜이 짜진 포도즙이 다음 장소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두세 번 걸러지면서 이제 마실 수 있는 순수한 맑은 물과도 같은 포도즙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장소 안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 몸을 일부 가려울 수 있고 밤이지만 누가 보는지 모르잖아요. 또 일부 소리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몰래 곡식을 베다가 털어서 사실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가 고생해서 아버지 이름이 요아스인데 왕 요아스가 아닙니다. 요아스와 함께 지은 뼈 빠지게 일해서 일군 곡식인데 다 고스란히 갖다 바치다는 생각이 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오부지게 한번 먹어버리라. 그렇게 하고서 밀을 거두어서 거기서 타작질을 하고 있는 털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포도나무 그 틀, 즙을 짜는 틀 옆에 상수리 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 웬 완전한 노인은 아니지만 제법 나이가 든 남자 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앉아있는 거예요. 한번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몰래 지금 그거 털어가지고 밥에 먹으려고 빵 해 먹으려고 털고 있는데 그러면 가끔 이렇게 누가 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한 남자가 어디서 와 있는지 앉아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란 상태에서 그 노인이 입을 엽니다. 큰 용사요. 사사기 6장 한번 들어보시면 큰 용사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딱 한마디입니다. 기드온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네. 근데 이제 당사자가 들을 때는 깜짝 놀란 상태였고, 근데 이 낯선 노인이, 여기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나와 있죠.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큰 용사야 하니까 이것 또한 놀랄 일입니다. 대뜸 마음에서는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큰 용사? 내가 용사라고? 그것도 큰 용사라고? 아니거든요. 지금 미디안이 무서워서 몰래 밀 타작하고 있는, 밤중에 숨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그런데 큰 용사야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쉽게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표현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굴까? 그냥 미디안 남자 아닐까? 동네에서는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갑자기 나타난 걸 보면, 내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갑자기 나타난 걸 보면 혹시 천사?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형성으로 지금 내게 나타나신 거야 하는 생각까지 많이 일어났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를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가 말했지만 하나님의 전언을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는 거죠.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두 마디를 한번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리더로 세우려고 지금 프로포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의 마음이 크질 않은 겁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도 잘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제안이 와도 그냥 이건 내 몫이 아니야 라고 해버릴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반응도 사실은 뒤에 보면 그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굉장히 미약한 자인데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면, 그를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기드온의 쪼그라진 마음 상태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말도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쪼그라진 그런 마음 상태가 자주 있습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은, 기드온에게 주신 선물은 새로운 기드온인 것이죠. 현재 겉모습으로 드러난 상태의 기드온이 아니라, 기드온이 현재 자기를 바라보는 그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미래에 전혀 다른 새로운 기드온을 지금 선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선물을 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인생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삶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장 그걸 수용하고 그 길로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때부터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인 나로서 살지 않습니다. 시편 71편 2절에 보면 한 3일 전, 이틀 전, 어제군요. 어제 큐티 말씀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시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나를 풀어주시며. 기도는 묶여 있었던 거죠. 저도 묶여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묶여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묶고 있는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박당한 거죠. 어떤 힘에 의해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결박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결박당하든지 자기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자기의 자질에 결박당했든지 중독에 결박당했든지 가정 환경에 결박당했든지 무언가에 결박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지한 자기 객관화가 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풀어주시며 주님 나를 풀어주시며 이 수준의 삶에서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제가 찬양 드리고 그 다음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그 부분 71편 2절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다가온 겁니다. 찬양을 드린 다음에 큐티의 말씀을 읽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읽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레마의 말씀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나를 풀어주심여를 가지고 중보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나를 위한 기도도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 위한 주님 그를 풀어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풀어주시옵소서. 나가서 북한 주민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 잘못된 종교 철학 하나 때문에 온 세계를 시끄럽게 하며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슬람을 풀어주소서. 사탄이 이슬람 사상 모하мет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계시를 따라서 절대적인 것처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왜곡해버리는 그 종교 철학에 사로잡히도록 만든 사탄의 결박에서 이슬람 사람들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런 중보기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역시도 나를 풀어주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라고 하는 말씀과 일치하는 거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풀어주시고 결박에서 풀어주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 기도를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원을 먼저 마음을 넓혀주셨듯이 쪼그라든 두려워하는 자기 긍정성이 약한 자기 비하의 마음에 찌들린 기도원의 마음에 큰 종사여라고 말씀을 던지심으로써 그의 마음부터 넓히시고 그의 마음이 확실히 넓어지기 시작하니까 그의 실제 삶이 넓혀지기 시작하고 그의 지경이 넓어져서 이스라엘의 왕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사로서는 가장 긴 사사로서 능력 있는 삶, 성공한 삶으로서의 자기 지경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나의 이 결박에서 나를 풀어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된다 나는 된다. 그것은 단지 자기 최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기도를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넓혀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넓혀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재정도 넓혀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영역을 넓혀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김하중 장로님이 쓰셨던 그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1권에 한 2번 나오고 또 2권에도 또 나오고 합니다만은 제가 기도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저를 만나러 온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여자분이신데 누군지를 모르죠. 처음 보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날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구인가 전해야 할 말씀을 하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정말 그 나라에서 끔찍하게 여기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 나라에 갇혀서 사형
기다리고 있는 남자에 관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그놈은 날라리다. 날라리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생뚱맞은 메시지라 도대체 이게 그 다음 날로 또 번째 찾아오셨는데 오후에 여러분을 만났는데 그 오후에 오신 그분이 바로 그 중국 최장기 대사였었죠. 우리나라 역사상 3번 연임을 한 경우는 중국 대사 김하중 대사 한 분뿐입니다. 그분 인품이 참 훌륭하시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고요. 또 나라에도 정말 충성스러웠던 분이고. 근데 전혀 그분을 모르고 있었고 그 아내 대신 모르고 있었는데 감동이 그분에게 전하라는 감동이 와서 그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듣고 나서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중국 대사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남편과 관계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제 남편에게 바로 전하겠습니다. 그 이제 중국에서 마약을 3,200g이면 그러니까 500g을 운반하다 잡히면 사형입니다. 중국은. 그 옛날 마약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약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3,200g이면 3kg, 3,600. 그러니까 3kg 하고 600g을 운반하다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분이 한중 수교 10주년 빌미로 해서 어쨌든 이래저래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살아났고요. 그리고 약 1년인가 2년인가 좀 잠깐 뭐라고 할까? 그걸 뭐라 그러죠? 집행유예 하고 완전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왔죠. 살아난 거죠. 근데 그것이 연결점이 돼서 김하중 장로님도 저를 찾아오시기도 했고 저도 여러 차례 중국을 가게 됐고 좋은 영적인 동반자가 됐습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한 여성도 집사님을 만나겠는데 그분이 남편이 대사였고 그분이 훗날에 책을 쓰시면서 제 얘기를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책에 남겨주셨고 거의 50만 권 이상 60만 권 이렇게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그 책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광수 목사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많이 이 사역으로 한국교회 안에 알려진 면이 있긴 하지만 그 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더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늘 큐티 시편 91편 14절 이하에 보면 14절, 15절, 16절 이 석절, 짧은 석절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 상태에서 건지리라. 여러분의 상태에서 건지리라. 건져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 높여주시겠다 말씀하세요. 높여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 만족스럽게 해주리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동사만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또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그 외에도 많은 좋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동사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네 동사만 붙잡아도 얼마나 풍성한 기도가 나올까? 얼마나 자신감이 생길까?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처럼 그런 힘이 되는 거죠. 큰 용사여 부르신 다음에 괜히 큰 용사가 아닌 것을 말씀하시죠.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큰 용사여 내가
아니,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큰 용사가 되는 조건인 겁니다. 지금 당장 큰 용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현재 나는 더 이상 내가 뒤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접으셔도 됩니다. 이제 미래의 새로운 나를 바라보고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내 삶에 내 가족의 삶만 그냥 유지하려고 애써왔던 평범한 기드온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먹여 살리고 지켜내는 리더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미래의 모습을 그려주시고 내가 이러한 기드온이 되도록 전혀 다른 기드온이 되도록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건 하셨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나이 80에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봤죠. 사실 그 떨기나무는 보잘것없는 그 바싹 마른 떨기나무는 모세 자신을 상징합니다. 불타고 있는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잊혀졌고 이제는 하루 인생으로 나가 떨어졌고 늙고 우울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은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잿더미가 되지 않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새로운 모세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는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너의 인생도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을 모세가 읽었고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불붙은 마음을 가지고 이집트로 가서 출애굽을 이루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떨기나무같이 버려진 존재처럼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모세처럼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보여주시지도 않습니다. 일단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불이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고 높여주시고 응답하시고 만족스럽게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나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내 자식은 넓어질 겁니다. 내 남편, 내 아내도 넓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넓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할 제목을 한 단어를 붙드십시오. 한 단어를 붙드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같이 내 지경이 넓혀질 것을 믿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이 지경에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더 넓어져야 하나님 아들답고 딸답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 지경은 넓혀집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 가족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아버지,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의 경제적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소서. 5번 반복하겠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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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